다섯 번째 그럼 복음화의 대상은 무엇인가라는 이제 주제가 이제 다음인데요. 복음화는 누구에게 하느냐는 겁니다. 이건 뭐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 그 복음을 들어야 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느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에서부터 그야말로 모든 민족, 심지어는 피조물 전체에게까지도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당연히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고요. 세 번째는 비록 복음을 들었지만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냉담교들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그리스도교 종교들, 흔히 그분들을 우리와 같은 종교인의 삶을 산다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웃 종교인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신앙을 받아들였지만 천주교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서로 갈라져 있는 개신교 신자들도 복음을 전할 대상이 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정말 세속주의 문화에 물들어 있는 비신자들은 당연하고요. 또 신앙을 실천하지 않는 냉담자들도 이 복음화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씩 찾아보면 이제 49강에 나와 있는 창조 질서부터 시작된 보편적 대상이라는 건 마르코복음 16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그러니까 복음은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요즘 우리가 좀 생태계 위기나 여러 가지 창조 질서의 파괴에 대해서 교회가 큰 목소리를 내는 건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도 복음의 기초가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는 그 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박해하는 유다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또 이교도 문명을 가진 로마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절대로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당연히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는 사도들의 이방인에 대한 복음 선포, 또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는 정말 어린아이들.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가 요즘 많이 줄긴 했지만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는 첫 번째 복음 선포가 유아 세례.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거죠. 그리고 또 간접적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설교나 예술, 과학, 또 우리 인간의 어떤 여러 감정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복음화의 어떤 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죠. 52항에는 이 복음화의 대상이 신앙을 잃은 사람들 혹은 신앙 상실의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아마 요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사람들일 겁니다. 냉담자들 뿐만이 아니라 세례를 받았지만 그리스도교 신앙 생활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 또 신앙은 갖고 있지만 신심의 토대가 부족해서 그냥 나는 잘 몰라요라고 해서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 또 어려서 받은 교육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적인 차원에서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을 들어야 될 또 대상은 비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웃 종교인들인데요. 그들은 먼저 우리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들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하고 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단계로 우리 그들을 포용하는 입장을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다른 종교에 있는 옳고 거룩한 것은 아무것도 배척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진리의 빛을 반영하는 일도 있다라고 공예가 선언한 이러한 요소들은 분명히 우리가 신자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아름답고 성스러운 요소 자체를 무시하거나 그들을 배제하는 것은 교회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른 종교인들과 만나서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두 가지 단어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습니다. 종교 간 대화와 복음 선교라는 단어는 굉장히 다르지만 굉장히 많이 결합되어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자를 만나면 그들을 개종시켜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의 종교적인 삶을 존중한다는 건 그들과 만나서 종교와 종교 간의 대화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났고 예수님 안에서 왜 구원을 얻었는지, 불자들은 왜 부처님 안에서 그런 구원을 얻게 됐는지, 이러한 종교인의 대화를 하는 것은 종교 간 대화입니다. 아름다운 대화죠. 그런데 이 종교 간 대화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힘을 그들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힘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나의 신앙에 더 많은 감동을 얻어서 그리스도 신앙 한 번 더 가져보거나
우리 그리스도교회에 입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 복음 선교의 장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종교인들에게 개종을 강요하는 건 절대로 복음 선교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서 우리 같은 신앙의 종교인으로서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복음 선교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을 증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미 신앙을 받아들인 신자들 중에 당연히 우리 가톨릭 신자와 비가톨릭 신자인 개신교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록 신앙을 갖고 있지만 더욱 성숙하게 복음적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또 세속적인 여러 무신론이나 시련에 이제 반대를 받고 있는 신자들 편에 서서 그들을 복음의 활력으로 성장시켜야 되는 것도 중요한 복음화의 과제입니다.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가 특히 이제 500년의 역사 속에서 갈라져 살아왔던 이제 비가톨릭 신자들, 즉 개신교인들이죠. 우리 한국은 개신교가 우리 가톨릭 신자보다 2배가 더 많은 특별한 나라이고,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갈라져 있는 이 개신교 형제들을 우리 같은 그리스도 신앙의 형제로 받아들이게 했고, 또 그들과 이 갈등을 또 봉합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 일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치도 우리가 이 복음화의 한 방법이고, 그 예수님의 그런 복음의 대의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것을 회복하는 의미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복음은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비신자들을 또 당연히 대상으로 합니다. 현대 세계의 불신앙 시대, 무신론적인 인본주의, 오직 인간의 힘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고 세속적인 질서를 최고로 삼고 영재주의라고 해서 어떤 세속 사람들과 다른 신비로운 어떤 지식을 꿈꾸는 사람들, 또 요즘 말하고 있는 뉴에이지적인 모든 것들은 신의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영성들이 확산되고 있는 시대에서 점점 전투적인 무신론이 발전하고 있죠. 하느님 없는 인간의 유토피아의 세상을 만들고 있는, 더구나 요즘 잘 아시다시피 이 자본주의가 이 야수자본주의라고 해서 소비와 탐욕의 사회로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고, 그것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고독과 소외 현상을 겪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는 구원에 대한 갈망이 큰 만큼 탐욕과 소비에 대한 갈망이 더불어 있는 사회.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빠져 있는 세속주의 신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복음 선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신앙을 실천하지 않는 냉담자들도 복음화의 대상입니다. 세례를 받은 다음에 신앙에 무관심한 분들 너무 많죠. 그들은 어찌 보면 나는 뭐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안 나가도 돼, 뭐 이렇게 내적 태도로 신앙을 갖거나 자기가 성당 나가지 않는 이유를 너무 정당화하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왜 우리가 교회 생활이 필요한지, 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일깨워주는 것도 중요한 우리 복음화의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무신론적인 세상 안에서 목적 없는 양들처럼 살고 있는 그들에게 측은지심을 갖고 다가서는 게 중요합니다. 아, 저들은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구원 못 받아,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말하는 게 복음화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헌에서는 한 가지 이러한 복음화의 대상으로요, 교회 기초 공동체를 하나 언급을 하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신앙으로 모여 있는데, 내가 모여 있는 그리스도 신앙의 그 원 공동체가 상처 때문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이념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난 저 사람들하고 같이 안 어울려, 우리끼리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수님 말씀 읽고 같이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라는 그런 기초 공동체들이 많이 발전했어요. 물론 도시화가 되면서 교회 대형화를 극복할 수 있는 작은 소공동체 운동으로 굉장히 좋은 활성화가 이루어진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문헌이 나올 당시에는 이런 기초 공동체 형태가 교회의 정신과 어긋나서 자신들의 어떤 개토화된, 자신들의 집단적 관심으로만 묶여 있는, 그래서 기존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감을 갖고 일치를 해야 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 대해서 올바른 기초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느님 말씀으로, 또 진정한 협력 정신으로, 또 자신들이 지역교회와 보편교회와 일치해서 그들을 단죄하지 않는 마음, 그 다음에 정말 목자를 따라서 그 우리의 교도권을 받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런 목자들과 친교를 이루는 것, 또 자신들만이 복음을,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해서 유일한 그 보유자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또 교회는 훨씬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구원이 그런 이루어진다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 또 선교의식과 열성, 투신과 열의를 키우는 것, 또 모든 일에서 보편적이어야 한다. 이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편파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초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적지 않은 신자분들이 상처받고 이제 따로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고 또 자신들끼리 신앙생활을 하고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신앙에 대한 어떤 모티브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이나 단체에 모여서 기존 공동체하고 떨어지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복음화에 저해되고 있는 요소라는 얘기입니다. 자, 6부에서는 이제 복음화는 누가 하는 것이냐, 뭐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지만 이 복음화의 일꾼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당연히 우리는 하느님 백성 전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선교사죠. 그래서 교회가 바로 복음화의 행위를 하는 것이고 또 이 신앙의 교사, 믿음을 가르치는 주교와 주교님들의 협력자인 사제들이 또 복음화의 주체이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봉헌 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는 수도자들도 특별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복음이 전달되고 빛을 내는 가장 작은 출발점인 가정교회. 여러분들이 가정 공동체를 이루면서 가장 중요한 복음화의 어떤 출발점인 가정. 그리고 오늘날 정말 주역이 될 수 있는 20세기에 21세기에 젊은이들이 복음화의 활동이 또 주체가 돼야 되고 또 여러분들 바로 우리 시대의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직무, 어떤 성직자들이 활동할 수 없는 영역에서 평신도들의 직무도 되게 중요한 복음화의 주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화는 하느님 백성 전체의 의무니까 당연히 우리가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결합과 온 인류가 이루는 일체의 표징이자 도구다. 교회 현장 1항에 나와 있어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파견되었고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 도구이지요. 근데 교회는 그래서 본질적으로 신앙은 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 우리는 함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교회의 목자들과 떼어질 수 없는 교회의 복음화 활동을 합니다. 내가 어떤 개인적인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복음화 활동은 그래서 가톨릭의 보편성을 갖는 겁니다. 즉 보편성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어떠한 문화나 인종이나 어떤 그 시대를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그런 신앙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편적인 그런 성사의 표징들 많습니다. 모든 이들을 함께 묶어놓을 수 있는 성사의 표징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러한 보편교회와 연결된 개별교회는 복음화 활동을 할 때 우리 개별교회가 하는 복음화 활동은 언제나 그 지역의 언어와 문화유산, 세계관 또 특정한 인간적 실체로 이루어진 민족들에서 이루어진 개별 교회들 안에서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화는 특별히 이 보편교회와 개별교회 간의 상호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현대 복음 선교에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다룬 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토착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나 역사 속에서 특정한 문화와 특정한 언어 속에서 그것이 발전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그 문화 안에서 어떻게 복음이 그 옷을 입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개별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어요. 특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개별교회의 복음화의 형태가 보편교회와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것이 가톨릭교회의 정신이다. 그 말씀이 이제 62항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앙 공동체는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첫째는 모든 개별 신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성령으로부터 받은 개별적인 신앙 감각이 있어요. 이걸 라틴어로 센스 피데이 피델리움이라고 하고요. 그러한 개별적인 신앙의 감각,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는 본능적인 그런 감각이 나와 동일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면 그것이 함께 공동체 신앙 감각으로 성장합니다. 그것을 센스 피데이 피델리움, 즉 신자들의 신앙 감각으로 성장하고요. 그렇게 신앙 감각이 묶여서 함께 신앙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컨센수스라고 해서 신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나 나의 하느님을 향한 열정에서 시작이 돼서 나와 같이 믿음을 살아가는 공동체의 신앙과 만나야 되고요. 그 만나서 그냥 만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신앙의 실천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복음을 전하고 나 혼자 구원받는다는 태도는 본래 그리스도교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63항에서는 이런 복음의 활동이 특별한 언어에 적응되고 충실하기 위한 신앙의 토착화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바꾸지 않으면서도 그 핵심이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인간학적, 문화적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는 방법. 그러기 위해서 분별력과 신중성, 존중심이 필요하고 다양한 어떤 그 제3세계 중심의 토착화 노력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 선포에서는 그 복음이 전달되지는 그 언어의 어떤 의미, 표징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언어가 가진 힘은 상실되겠죠. 마찬가지로 어떠한 그 복음의 내용이 어느 문화에 전달될 때 그 내용이 변질되지는 않지만 표현 방식이 그들에게 잘 받아들여질 수 없다면 잘못된 왜곡된 복음이 나가겠죠. 예를 들면요,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는 이마에 물을 뿌리는 것이 우리가 세례의 표징인데 어떤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게 머리에 물을 뿌리면 불임을 상징하는 그런 표징이 되는 경우도 있는. 그러니까 문화마다 정말 다른 문화적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을 교회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복음의 방식이 왜곡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 문화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교회와 단절되어 있는 개별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가톨릭 정신에서 어긋나면 고립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활력과 힘을 교회 중심으로부터 얻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문헌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64항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개별교회가 사랑과 충실로 베드로의 교도권을 받아들이고 믿는 법이기도 한 기도하는 법을 따르며 전체 교회를 이루는 다른 모든 교회와 일치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굳건히 친교의 유대를 이룸으로써 보편교회에 더욱 결속될수록 그 교회는 신앙의 보화를 신앙 고백, 기도 예배,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동,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적 영향 등의 다양하고 합법적인 표현들로 더욱 잘 드러날 수 있고 또한 더욱 참된 복음화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말하자면 개별교회 신자들이 보편적 유산에 의존하여 거기에서 도움을 받게 하고 그들의 삶과 경험을 보편교회에 전해줌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교회와 보편교회의 이야기를 자꾸 이 문헌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역교회가 발전한다고 해서 우리 가톨릭교회의 중심인 사도로부터 이어져 오는 교회, 즉 바티칸을 중심으로 한 보편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멀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65항에서는 이런 사도로부터 이어져 오는 교회의 본질을 잘 지켜야 되고요. 그것이 교황직의 책임이라고 말했고요. 개별교회 토착화 활동은 그것이 표현은 될 수 있지만 그 본질을 복음의 본질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그것이 외적인 옷은 그 문화의 옷을 입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전하는 그런 신앙의 내용은 교도권의 인도를 받은 가톨릭 신앙의 내용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임무는 당연히 교황직의 어떤 역할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황님은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이런 보편교회를 대신하고 있고요. 또 자신은 완전한 최고의 보편적 권력으로 교회를 단일한 교회로 만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신앙의 교사인 주교님과 그들의 그 협력자인 사제들의 역할이죠. 목자로서 사제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들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은 알죠. 그 복음을 전하고 하느님 백성을 모으고 양육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선포의 주교와 사제들의 어떤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봉헌 생활을 하고 있는 수도자들은 그들이 기도와 침묵, 속죄와 희생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도 정말 존재 가장 깊은 하느님을 갈망하는 성덕을 미리 살아가는 희망을 보여주는 분들이시죠. 그래서 복음화에는 그들이 가진 청빈과 극기, 정결과 성실, 순명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증언의 삶을 살아야 될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수도자들의 역할은 당연히 교계와 연관이 돼야 되고 교계가 이야기하는 사목계획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문헌에서는 수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들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그런 복음화의 어떤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잊지 않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바로 이제 평신도들이 세속 안에서 가진 임무도 굉장히 중요한 복음화의 어떤 그 일꾼들이십니다. 그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적 힘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인 영역, 또 여러분들 이루시는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모든 우리 인간관계의 실제 안에 복음화 활동의 분야가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복음이 하느님 나라를 더욱 세상에 알리고
또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것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초하느님의 그런 나라를 선포하는 임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평신도들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이 복음이 전달되는 가정 공동체죠. 요즘 뭐 가정의 위기 또 가정이 너무 어렵고 뭐 같이 앉아서 밥도 먹기 힘든 그런 세상 속에서 이 가정 교회를 말한다는 게 참 힘든 세상이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정의 소중함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뿌리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자녀들에 대한 그런 어려움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우리 사회 이 가정의 역할 또 부모의 역할도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혼종혼 가족, 그러니까 부부가 이제 서로 신앙이 다른 경우에 지혜롭게 신앙을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도 복음화의 뿌리가 됩니다. 또 젊은이들, 우리 시대 현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까? 그 젊은이들이 정말 복음화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가 또 힘을 줘야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교회는 젊은이들의 자리가 점점 사라져서 많은 사목자들이 젊은이들의 사목의 어떤 영역을 새로 구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너무 사회가 이 젊은이들에게 너무 놀거리 또 다양한 문화들이 많다 보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어떤 속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찾아오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많이 교회가 노력을 해야 될 때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이제 목자들과 협력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좋은 은사들을 잘 활용하시는 거. 그리고 특히 서품되어서 목자로 활동하는 성직자와는 달리 비록 서품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독특한 임무들도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그 임무들은 교회의 본질적인 직무에 어떤 원칙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여러분들이 평신도로서 가진 참된 사목직들인데요. 그 사목직들은 73항에서 뭐 여러분들 교리교사라든지 기도와 성가의 선창자로든지 하느님 말씀을 봉사하고 어려운 형제들을 도와주고 헌신하고 또 소공동체의 책임을 지고 여러분들 삶을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이러한 것에 또 각별한 존경을 이 문헌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열정적인 그런 신앙의 준비와 또 언어가 또 중요한 복음화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죠.